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산의 이성만, 이숙 형제 이야기가 의존 형제 이야기로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볕단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냥 딱 절반을 나눈 것 같아요. 절반을 딱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이 동생이 먼저, 동생 가정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지금 다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이 밤에. 아니 글쎄, 오늘 형하고 볕단을 나눴는데 이 볕단을 나누다 보니까 글쎄 똑같이 나눴지 뭐냐고. 당신도 알지만 형님네는 제 애들이 굉장히 많고 식구가 많은데 볕단을 똑같이 나눴으니 하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늘이 노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나가요. 그래서 또 부인이 따라 나가죠. 그래서 자기의 그 볕단을 밤에 옮겨다가 형 볕단 쪽에다 놓습니다. 형님도 그 밤에 자다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서 벌떡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죠. 아니 글쎄, 오늘 그 동생하고 똑같이 볕단을 나눴는데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쓸 일이 많겠어. 그런데도 똑같이 나눴으니 하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늘이 노하지 않겠어? 그래서 또 형이 나가서 볕단을 옮기고 며칠 동안 계속 옮겼는데도 볕단이 계속 똑같이 있는 거예요. 줄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딱 마주쳐가지고 서로 흐뭇해하고 감격했다는 이야기, 의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이야기나 또 우리 안에는 습관적으로 하늘이 노하지 않겠나, 그 하늘의 벌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해요. 하늘에 벌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사실 하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표준이에요. 기도할 때 분명히 어떤 내용들이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 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요, 표준이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부분은 오늘 일복만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의 하나님의 복이, 일터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하늘의 복이 흐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기도문은 구조를 보면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부분은 하늘을 향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땅을 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지금 보시면 계속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그런데요, 이 중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다음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오늘날부터 보세요. 자,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자, 일용할 양식은 누가 먹어요? 하늘에 있는 분들이 드세요? 아니면 땅에 있는 분들이 드세요? 땅.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 이것은 마지막 마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을 향한 부분과 땅을 향한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서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하는 것으로 다 이 하늘의 뜻이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의 구석구석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말 성경은 뜻이 누구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이 땅 위에서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이 자체는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가장 먼저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심판대에 앉아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 뜻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은 마귀의 틈을 많이 타요. 지나고 보면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옳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또 우리는 뜻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물질 따라가다 보면 뜻도 막 바뀐다고요. 죄가 막 움직이면서 뜻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위하고 막 이런 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유익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에 판단 자체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모두가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뜻은 한번 결정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요, 아이를 낳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기 방을 만든다고요. 아기 방을 만들고 아기 방에다 침대도 만들고 이불도 갖다 놓고 이렇게 싸는 것도 만들고 포대기도 갖다 놓고 막 이것저것 장식하고 붙이고 막 하늘에 별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딱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늘에 빛이 있게 하고 하늘과 땅 나누시고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새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 사람을 그 안에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요. 자기는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갔는데 그냥 평생 동안 먹고 놀 줄 알았더니, 먹고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밑에 이 구멍이 밑 빠진 독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밑 빠진 독 같은 인생,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막 다 쓰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것 그거 어떻게 좀 얻어 먹으려 하다가 정말 그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고 그 집에 가면 하인들도 먹을 게 많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단을 해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죄송한 것도 좀 갚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리 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막 달려오시더니 막 끌어안는 거예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면은 신발도 제대로 그 당시에 노예들 하인들 신발이나 벌써 신발 차이가 생기는데 신발을 갖다가 좋은 걸 줬습니다. 신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반지를 껴줬어요. 그리고 옷을 줬습니다. 비단 옷을 딱 주고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품꾼의 하나 이런 뜻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처음서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온 집안을 다스리고 이 집안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을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이대로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지금 일복 만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런 도구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3가지 정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다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뜻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 인생을 만드신 것 다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았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나와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자기 뜻대로 살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만 서게 돼 있고, 인간이 자기 뜻으로 했던 것은 나중에 다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서울적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머지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고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자기 뜻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남느냐, 무엇만 남느냐 하면 여호와의 뜻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게 해요.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줬어요. 이 사울이요, 처음엔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 왕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끄럽고 해가지고 이 뒤에서 숨고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더니 싹 변했습니다. 왕이 되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 그다음에 이 소떼, 양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했는데 사울이 좋은 것들 슬슬 챙겨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겼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는 자기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세우고 키우고 그리고 격려해서 왕이 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이 불쌍합니다. 요나단은 장수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많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세워주었으면 다윗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사울의 평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무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도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집안 전체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뜻에 영이 밝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한다면 이 집안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눈이 열려있고 함께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먼저 이 눈이 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뜻은 다 다양해요. 나도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도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뜻이 서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는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복 받기를 원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본 적도 없고 왕이 되겠다고 때를 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와서 이새의 집안에 여러 자식들을 놓고 기름 부을 자가 있는가 볼 때도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후보자가 없으니까 그때 불려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눈 밖에 나가지고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해서요. 그의 평생에 도망 다니고 굴 속에 다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정말 그 충신들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아픈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항상 여쭤요. 제가 싸우러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요. 그 결과 우리 13장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지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여기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다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는데도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가정도 집안도 교회도 시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살려놓고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 주여,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혼자 다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가 되는 그러한 장소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주님 드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공중에 새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집니까?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함부로 떨어지고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여러분이 어느 한 직장에 가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공중의 새도 지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하는 거, 떨어진다면 죽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이 존귀한 인생이 오늘 이 시점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느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 가라고 그러는데 우겨가지고 이쪽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많이 놓쳤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축복했는데,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직장에서 경제생활할 때 그 경제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일부분만 드리고 일터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더라도 암울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때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신자를 사랑해서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심판날을 연기하고 계세요. 뒤로 미루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쪽에 있는 불신자들 가득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친구 하나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보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가정에 들어갔어요. 다 싫어요. 문화적으로도 싫고 하나도 안 맞아요. 시부모님들도, 시어머니 다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것 때문에 그 집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그 학교에, 그 일터에, 그 사회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비록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밖에 못하지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정말 이 집안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게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가 남편이
학력이 많든 적든 인격적이든 인격적이지 않든 성질과 이런 인격 성품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정신적으로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남편을 대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이 요즘처럼 정말 자유분방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적인 질서와 이런 것들을 깨뜨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6절 말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세요. 분수를 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은 말로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또 어떤 실질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있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이 모든 게 다 해하는 거예요. 그 험담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는 거 다 이 해하는 거예요. 형제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나의 삶 전체를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직장과 학교 가서는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일터가, 나의 터전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자, 하나님 나라에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만 있는 거 뭘까요? 자, 미움과 다툼,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천국에는 없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꾸 버려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자꾸 미움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걸 밟아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자꾸만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내 말 따라야 되는데 내 말 듣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없으면 버려야 돼, 자꾸만. 남을 욕하는 게 있어요? 없으면 버려야 돼요. 천국은 서로 떠먹이는데 지옥은 서로 자기 거 먹으려 하다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 없잖아요. 이런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 하나님 나라에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 그러면 이런 걸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적용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더럽고 낭비하고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버리는 것을 줄여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굶고 아픈 사람이 많은데 참 우리는 참 너무 많이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도 자꾸 줄여버리는 노력하고, 환경이 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거북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목에 다 줄 같은 게 감겨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거, 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서 이 바다 생물들이 그냥 아주 어렵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다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버리고 환경도 그래서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한테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고아와 과부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아성금을 같이 한 것입니다. 보아성금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좋아할까? 이거 다 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펼쳐져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인간의 뜻이 펼쳐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느 정권을 잡아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을 주고 자리를 주었을 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만 백성이 복을 얻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 만 백성과 대대손손 저주가 돼요. 법제 하나 잘못 만들고 하면 이거 대대손손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누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76주년 광복절인데, 저는 광복절 하면 예전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태극기도 생각이 나고 이랬는데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는 가장 진하게 생각나는 분이 양화석 목사님이에요. 양화석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특별히 합동 측,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옳은 것이 아니죠.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신 분 중에 하나가 양화석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대전중앙교회 일대 담임이세요. 양화석 목사님. 그 양화석 목사님이 1945년 7월 29일 날 신사참배 거부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 선고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 날 며칠 남겨놓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신 다음에 대구의 안의화 선교사님,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경주제일교회 담임이셨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옥사를 치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든 자리가 다 갈 데가 없죠.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대전으로 가십시오. 대전이 앞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요. 대전에 여기 오면서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대전이 복판이에요. 중심이고 교통이 사통팔달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안의화 선교사님이 양화석 목사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저는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달려가는 이유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다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광복절이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광복절이 되었지만 진정한 영의 광복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 주셨지만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에는 영적인 광복절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영적인 광복절이 임하려면 여러분, 일터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일터에 가서 그 자리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일터 현장에 깃발을 꽂고 하늘의 뜻이 이곳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영적인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영적인 광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오늘까지도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오랜 시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에 더 눈이 밝아 있어도 오늘까지 인내하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나부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내 삶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누더기같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지 않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다 떼려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내 인생, 나의 은사, 나의 재능,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광복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시간을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해방을 주시며 광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영적인 광복이 구석구석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특별히 일터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애통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하게, 무심하게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재능과 물질과 우리 삶의 모든 것,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을 얻었던 다윗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